예배드려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까지 미지근할 텐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미지근할 텐가? 언제까지 미지근할 텐가? 여러분은 뜨거우십니까? 네. 네, 요즘은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어느 때보다 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많이 말들을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뭐 또 더 나아가서는 뭐 7년 환란이 임박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계시록이 이제 임박하게 정말 열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얼마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다 다르죠. 네. 계시록에 보면은 2장 3장 보면 네,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 들어보면 각가지 영성이 나와요. 그렇죠. 네, 우리 모두가 어딘가에 속해 있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칭찬 많이 받고 계세요? 아니면은 기도하면 왠지 책망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까? 네, 어떠세요? 네, 소아시아 7교회를 역사적인 시대로 교회의 그 역사를 구분해 갖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제일 마지막 시대, 교회 시대의 제일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시대다.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지금 오늘날 미지근한 교회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보입니다. 네. 어쨌건 이 당대의 7 소아시아 교회는 실제했던 교회고 그들을 향한 실제적인 메시지고 또 오늘날 귀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들을 귀가 있으신 분들 복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 책망의 말씀만 들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라오디게아 그 지역의 배경에 대한 좀 이해가 있으면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되기 쉬울 것 같아서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루코스 강 연안에 위치한 부르기아 주의 교통과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라고 되어 있어요. 느낌이 딱 오시나요? 아, 돈이 많겠구나 왠지. 네? 왠지 부유하겠구나 느낌이 오시죠. 거기다가 면직과 모직이 발달됐는데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검은 털, 그 양모가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질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팔아가지고 굉장히 더 많은 수입을 얻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지역은 굉장히 부유했기 때문에 재력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또 이 지역에는 특히 유대인이 많았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또 돈으로 또 로마 정부에 또 충성을 하면서 로마의 또 영향력을 또 행사하기도 하면서 또 자신들의 그런 자유, 지위를 보장받았다고 하죠. 네. 이 지역,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에 그 굉장히 큰 지진이 AD 60년경에 났었는데, 그때 뭐 원래 지진 나면은 그 도시가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 중앙에서 막 지원금을 막 내려보내줬는데, 네, 여기 도시만은 우리는 지원금 필요 없다.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재정이 풍부했다. 굉장히 좀 잘 사는 그런 도시였다고 해요. 로마가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이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부가 넘쳐난 것이죠. 네, 로마의 세금을 또 많이 냈기 때문에 얻어진 그 자유, 종교의 자유. 그래서 많은 이교도가 성행하기도 했고 많은 우상들이 성행하기도 했겠지만 또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핍박이 없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비해. 소아시아 다른 우리 앞에서 이제 2장 3장 보면은 핍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로마에 이렇게 막 압박을 행사해서, 압력을 행사해서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힘들게 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이 뺏기고 순교당하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라오디게아만은 핍박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부유했던 라오디게아에 문제가 딱 하나 있다면은 물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물을 어디서 끌어오나 가지고 그 10km 떨어진 곳에는 히에라볼리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는 온천수가 유명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뭐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거 있잖아요. 신경통 이런데 피부병에 효험을 보이는 그런 온천이 발달한 그 지역에서 수로를 연결해갖고 물을 끌어오고 또 얼음같이 굉장히 차가운 광천수로 유명한 그 골로새에서 또 물을 끌어오고 그래서 양쪽에서 물을 끌어왔는데 이렇게 끌어오면서 또 두 개 만나면서 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면서 또 시간이 흐르면서 미지근한 물이 된 거예요. 네, 뭐 화학적으로 저는 설명을 잘 못하지만 뜨거운 물이 차가워지면은 석회질이 많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해요. 물이 막 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히에라볼리에서는 그 온천수가 굉장히 물이 좋은 물이었고 또 이 광천수 이 골로새의 물도 굉장히 차가운데 굉장히 수질이 좋은 물인데 이 라오디게아 도착하면 물이 못 쓰는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석회질 많으니까 사람들이 막 복통, 설사, 미지근한 데다가 막 석회질이 막 붕붕 떠 있으니까 막 마시면 구토가 유발이 되는 그런 물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병 일으키고 뭐 위장장애 일으키고 눈병 일으키고 네, 쓸데없는 정말 그 질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그런 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라오디게아 본문 읽으셨잖아요. 얼마나 실제로 그 물이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얼마나 이들에게 와닿는 말씀이 되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네. 어쨌든 뭐 그 지역에는 또 안약 얘기도 나오잖아요. 아까 보면은 그 눈병, 그러니까 물이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수질이 안 좋으니까 눈병도 흔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막 안약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안약에 대해서 제조하는 것을 가르치는 학교까지 생기고 굉장히 의학교도 유명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안약을 그 만드는 제조술이 뛰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지역이었다는 것이에요. 네. 네, 이들의 지역의 상황과 이들의 영적인 그 구조가 굉장히 서로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배경을 모르고 그냥 읽으면 잘 모르겠지, 와닿지가 않지만 배경을 딱 읽고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들에게 얼마나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날성검과 같이 그들의 폐부를 찔렀을까. 물론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렸겠죠.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 나타나셔서 무슨 말을 하셨다고 한들 이게 잘 들리겠습니까? 어쨌든 귀 있는 자는 이 책망의 말씀이 정말 그들의 심령을 찔렀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정말 영의 귀가 열려서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을 좀 차근차근 하나하나 상세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계시록을 보면 각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어떤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세요. 근데 자기 소개가 7교회가 다 다릅니다. 네, 뭐 어떤 기분 따라 그때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자기 소개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는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냐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소개를 이렇게 하실까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지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다 전하고 지키고 행하셨어요. 네.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하셨어요. 충성되게 그 사명을 감당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본체, 그것을 직접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참된 사랑의 증인이 되어 주셨죠. 네. 그런 그분이 사실은 창조의 근본이신 거예요.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이 낮아지셔서 그렇게 우리를 섬기시고 하나님께 충성하셨는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보니까 너희들은 너무 충성되지 못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소개하시면서 사실은 찌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입술로는 아멘 아멘 하고 있다. 그렇지만 삶으로 아멘하지 않고 있어. 너희들은 나에게 충성하지 않고 있어. 지금 충성된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야. 너희들은 주님의 증인으로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아. 이것을 지금 찔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적의 물 상태가 이제 미지근했다고 하죠.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딱 그런 상태인 거예요. 미지근하게. 네, 그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땅에 오셨을 때에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할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탄식을 하셨어요. 네, 이렇게 탄식하신 이 탄식을 들었던 세대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본문 말씀이 나타나는 이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묘하게 닮아있죠. 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무관심하게 예수님과 별로 관계를 맺지 않고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는 미지근한 모습. 이래서 저래 피리를 불어 춤추지 않고 관심이 도무지 없는 이런 세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분은 이것을 머리는 차갑게 냉철하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냉철하게 그리고 가슴은 뜨겁게 이렇게 해석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여기서 차갑다라는 것은 배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 계속 묵상하면서 이게 그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러든지 저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근데 보면은 머리는 냉철하게 가슴 뜨겁게는 동시에 갖춰야 될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생각해 보세요. 대충 일하는 그 직장에 직원이 있다면 사장이 야, 너 하려면 똑바로 하고 아니면 아예 때려쳐라 이렇게 말하죠. 때려치든지 하려면 똑바로 하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만 보내고 이런 모습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아예 차갑게 배도를 하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배도를 하든지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이게 뭐냐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이게 더 좀 그런 뉘앙스로 느껴집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에브라임을 향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나 말씀하세요. 7장 8절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요즘 명절에
명절 음식 하시나요? 전도사님 명절 음식 하세요? 찌짐 구우세요? 명절에 부침개를 하면은 반죽을 막 해가지고 프라이팬에 올렸어요. 근데 계속 불을 하고 있는데 안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한쪽은 새까맣게 타고 한쪽은 위에는 반죽이 못 먹는 그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에브라임 보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그랬어요.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방 잡신들을 같이 섬기면서 혼합이 돼가지고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려갖고 선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뭐야 도대체 이런 상태라는 것을. 이런 주님의 탄식은 극기야 어떻게까지 말씀하십니까? 16절 보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구토를 유발하는 식수를 먹어보았던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그 물과 같다는 거예요. 토하고 싶을 만큼. 얼마나 충격이 돼요. 얼마나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이었겠습니까? 근데 만일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면요.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우리의 모습이 차지도 더웁지도 않다면요. 여러분 뜨겁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박차고 나가서 세상과 싸움하면서 배교를 하십니까? 아니죠. 어떠십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예배에 아무 감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감격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차가운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서 돌다가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들었는지 기억이 도무지 나지를 않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듣지 않으니까 가면 잊어버리는 거죠. 네, 이런 상태에 우리가 있다면 주님이 우리 보실 때 토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 너무 심한 표현 아니세요? 아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구미에 맞춰갖고 취사 선택할 수도 없고 어느 부분을 축소시켜서 해석할 수도 없고 확대시켜서 해석할 수도 없어요. 진리의 말씀 그대로 그냥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영적 상태를 보고 토하여 내치를 하셨으면 우리도 그런 영적 상태에 놓였으면 주님 마음이 주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물질로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공고하고 가련하다 하십니다.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는 비참하고 치근한 상태예요. 근데 이 표현을 이 헬라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전쟁 폭격으로 폐허가 된 그런 상태를 가리킬 때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해요.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폭격을 맞아갖고 폐허가 된 그런 상태다. 너희들은 부유하다가 말하지만 실상은 너무나도 피폐해졌어.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 만큼 너희들은 지금 그런 큰일 나는 형국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눈은 이들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죠. 자신들이 그런 영적인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몰랐죠. 왜 몰라요? 왜 몰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눈이 멀었다 그랬습니다. 눈이 멀어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봐도 모르고 옆에 자기랑 비슷한 성도들을 봐도 모르겠는 거야. 잘못된 건지. 눈이 멀어 있으니까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너 열심히 오고 있잖아.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잖아. 헌금도 하고 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으면 그냥 드러나는 표지 신앙의 이런 지표들 그런 거 있잖아요. 행위적으로만 따질 수 있는 그런 것에 그냥 눈 멀어가지고 잘하고 있다 스스로 여기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소경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런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몰라요.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벌거벗었다. 벌거벗고 있는데 입은 척 하고 사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면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돼.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너무 당당한 거죠.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죄와 위선, 거짓, 이런 교만, 이런 것들을 잘 감추고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도 잘 감추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름 잘 감추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주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처럼 아무리 너희들이 감추고 애써도 다 보인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단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공고한 상태다. 눈이 멀었다. 그리고 벌거벗고 있다. 주님의 진단입니다. 네, 주님은 진단만 하십니까? 진단을 하셨으면 우리 주님은 처방도 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처방을 하십니까? 살 길을 보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부유했으니까 그 당대에 금덩어리로 자신의 부를 많이 축적했겠죠. 네, 그 금덩어리는 많이 소유했을지 몰라도 불로 연단된 금이 없는 거예요. 불로 연단된 금이 뭘까요? 마스크 끼시니까 뭔 말씀하시는? 정금. 그 불로 연단된 금이 의미하는 것이 불순물이 없음. 불순물이 없는 어떤? 깨끗한. 순도 100%. 네네네. 그러니까 금이 의미하는 것이, 이렇게 불로 연단된 금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이 곧 연단된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은 너희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 말고 그냥 머리로 동의하고 와가지고 자리 채우고 시간 때우는 이런 믿음 말고 살아있는 믿음, 어떤 환란에 던져줘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 환경 따라 요동치지 않는 믿음, 그 믿음, 불로 연단된 믿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부유하고 편안하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으니까 믿음이 자라지를 못했어요. 자기 합리화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상태가 어때요? 뼈로 따지면 골다공증 걸리는 뼈같이 건들면 부서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단단하게 불순물이 없이 다 정금과 같이 그런 가치를 빛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그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 옆에 다른 교회들, 소아시아 다른 교회들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만 했는데 이들은 목숨을 걸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놓여있으면 사단은요 별로 괴롭히질 않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번영한 대로 평안한 대로 그것이 괜찮다고 가만히 두면 알아서 지옥으로 끌려 들어갈 텐데 내가 쟤들을 뭐하러 건드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냥 주님을 향한 열심도 없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 마귀가 날 별로 건들지를 않아. 마귀는 쟤는 이미 다 됐어 내 밥이 다 돼 있어. 이래서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여러분 바로 시험이 옵니다.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진실되게 살아야지, 더 주님을 찾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 어디서 사건이 터져도 터집니다. 그 사건을 잘 견디고 주님 뜻대로 하면 연단이 되는 거죠. 연단된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연단도 안 돼요. 주님을 찾지를 않으면 연단도 안 돼요. 그냥 그 상태로 쭉 가다가 점점 미끄러져가지고 지옥의 두 발을 담그게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흔드시죠. 먼저는 주의 종들, 당신의 자녀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나고 세상 사람들은 이거 무섭다 이러지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죠. 이 땅에 재난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이러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오니까 정말 주님 내가 만날 준비가 돼 있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네.
불로 연단된 믿음 여러분 있으십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그런 노력이 있으십니까? 어떤 시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 이 정금과 같은 믿음요, 우리가 자신이 사실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네,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내게서 사라 그랬잖아요.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그랬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의 갈망이 있어야지 이 믿음이 주께로부터 옵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없으면 주님께서 그런 믿음요 강제로 갖다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정말 내가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내가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는 그런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주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믿음을 주시지 가만히 있는데 공평하게 하나씩 나눠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에게 이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노력을 하라는 거죠. 애쓰라는 거죠.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애를 쓰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흰 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가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흰 옷. 이곳은 최고급 그 양모를 생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에 있는 그 흰 옷 펄럭펄럭거리는 것들을 여기서 생산해서 수출한다고 합니다. 네, 너희들은 그런 좋은 옷을 수출한다고, 좋은 흰 옷을 수출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내가 볼 때에 필요한 영적인 그 흰 옷, 정결한 옷, 거룩한 옷,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예수님의 의로 덮고 있는 그 흰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것이 흰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합니까? 자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잘못된 거 이런 점들 회개하고 삽니까? 아니면 특별히 크게 문제가 안 일어나는 이상 오늘 뭐 하루 잘 살았는데 별로 회개할 거 없지 뭐 그러고 그냥 갑니까? 매일매일 빠는 거예요. 우리 두루마기 매일매일 빠는 거예요.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자는 동안에도 우리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사실 자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흰 옷을 사서 수치를 가려라는 것은 매일 정결함으로 회개함으로 주님의 의를 옷 입으라는 것이에요. 네. 모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은 우리의 죄들, 내가 외식하고 잘 가려가지고 잘 포장해서 가리고 있던 그런 죄들 주님 보실 때는 죄 덩어리입니다. 다 보여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꽤 괜찮은 크리스천인처럼 크리스천인 것처럼 연기를 해도 주님 눈에는 다 보여요. 그런 것들을 씻는 것입니다. 내가 꼭 혈기 부리고 겉으로 드러나고 사람들한테 뭘 해야 해코지를 해야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그 내적으로 부패한 그 상태에 내 마음속에 욕심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그런 제된 모습들을 그 부패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또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하십니다. 이곳이 최고의 안약 생산지죠. 너희들 그 안약 좋다고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안약, 너희들은 그것을 바르고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인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꼭 눈에 환상이 보이고 뭐가 보이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저런 사건이 있고 어쩌고. 그런데 우리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성령과 악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뭔 일을 하는데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표면적이란 거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문제를 풀어가는 성령의 역사가 없죠.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감고 있으면 자기 자신의 부패함도 알 수 없고 이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영적인 소경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안약,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안약을 발라라. 이 안약은 어떻게 바릅니까?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봅니까? 자기 눈에 가려워진 비늘을 어떻게 벗깁니까?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자기가 서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을 네, 왜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을 거울처럼 그대로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하지 말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내 자신을 비추고 회개할 때 내 눈이 밝아집니다. 내 눈이 밝아지면 타인의 잘못이 크게 보였던 것이 다 내 잘못이었구나. 이거 눈이 열려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시력 밝아졌으면 어두워지지 않도록 그 시력을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처방 네.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연단된 믿음, 흰 옷을 입는 거, 안약을 사서 바르는 거 다요. 주님, 나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해주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언젠가 변화시켜 주시겠지 이렇게 있지 말고 때가 되면 되겠지 하지 말고 주님께 매달려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살아 말씀하십니다. 살아 3번인가 나와요. 대가를 치르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매달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밤 떨어지 입 벌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헬라어 보면요.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라고 해요. 필레오 우리 잘 아시죠? 우정, 친구 간의 우정을 가리킬 때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하죠. 예수님의 사랑이 아가파오보다 지금 라오디게아를 볼 때 좀 모자라가지고 덜 사랑함으로 지금 필레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진짜 우정을 나누고 싶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필레오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뭘 시키는 주인은 종에게 의무를 지우죠. 저건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우정의 관계 속에서 우정의 그 뜨거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우정이죠. 주님의 우정은 그런 마음으로 그 우정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친구를 내가 목숨 바쳐 죽을 만한 실제로 죽으셨고 그런 애정을 담아서 지금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사실 보면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라오디게아입니다. 토하여 내쳐버리면 그만일 것 같아요. 우리에 있는 인간에 있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저 구원의 은혜도 모르고 저렇게 사는 에이 토하여 내쳐버리자. 사람의 마음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책망하실 때 사랑을 담아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의 머리로 측량할 수가 있습니까? 저도 주님 앞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하루 이틀 지나고 세월이 좀 흐르면 어떤 주님이 아직도 나를 그래도 나에게 기대가 있으실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이 본문 말씀에 그대로 보여지죠. 나의 친구야,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노라. 그런 우정으로 내가 너에게 회개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 나무라는 그냥 화가 나서 나무라는 그런 부모에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책망합니다. 사랑을 담아서 책망합니다. 사랑을 담아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부터 계속 책망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서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 책망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진심 어린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헬라의 당대의 식사 문화가 그랬다고 해요. 아침은 간단히 먹고 점심도 간단히 먹습니다. 그런데 저녁은 굉장히 풍성하게 먹어요. 또 특별히 우정의 관계를 가지고 싶은 그런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먹는 그런 식사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주님은 그 당대의 식사 문화를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우정의 식사를
나는 너와 나누고 싶구나. 그래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구절을 전도지에 많이 인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이 구절이 불신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죠? 전도지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지만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문 밖에 있다. 내가 네 마음 문 바깥에 있어. 네가 세상이 좋아서 나를 밀어냈지 않니? 네가 바쁘다고 나를 밀어냈지 않니? 네가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서 나를 밀어냈지 않니? 나는 그렇지만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의 마음 문을 지금 우리가 밀어낸 그 문 밖에 쫓겨나셔서 지금 두드리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시고 절절하십니까? 또 우리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얼마나 완악함이 큽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해져서 주님을 근심케 했을지라도 주님은 이토록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기고 나오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 약속의 말씀이 또 굉장히 귀합니다. 21절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앞서요 6교회가 나왔는데 그 교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은 뭐 감추인 만나를 줄게, 뭐 성전 기둥이 되게 할게, 그 기둥에 뭐 이름을 써줄게, 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뭐 생명나무 열매를 줄게, 뭐. 그런데 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은 내 보좌에 주님이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함께 주겠대요. 굉장히 큰 약속이죠. 왜 이렇게 큰 약속을 주셨을까요? 다른 교회보다 별로 이쁜 구석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 제가 읽은 책에 기억이 나는데 라오디게아 영성을 이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핍박이 우리가 북한 성도들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해요. 그쵸?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영성을 이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핍박이 있으면 더 우리 한국에 핍박이 오면 갑자기 기도해야 한다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쵸? 핍박 가운데는 주님을 찾는 것이 쉽습니다. 안 찾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평안한 상태에 기도하는 것, 평안한 상태에 마치 핍박이 온 것처럼 살아가는 것, 평안한데 곧 주님이 오실 것처럼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을 이기는 자가 진짜 큰 자다. 이 영성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자다. 그래서 이렇게 큰 약속을 주시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뭐 개인적인 의견인지 뭐 주님 주신 감동인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영성을 이기기 얼마나 힘듭니까? 보면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만큼 힘들다 그랬죠. 그래요. 우리가 부유한 상태에서 믿음 생활 잘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상급을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라오디게아 교회 그 영성이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교회가 오랫동안 라오디게아 소리를 들어왔어요. 우리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이 얘기 우리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이 영성을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 거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고해 왔습니까? 알면서도 잘 안 되죠. 결심을 꼴천번도 더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더 열심히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근데도 정말 뜨거우지 지금.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렇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보여졌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밀어내갖고 문 밖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보여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또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급이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이 상급이 달려있기 때문에 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내 모습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이 정도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정말 가련하고 비참한 한국에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뭐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 영적으로 소경은 아니었습니까? 내 시력이 흐려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는 보이지 않으려고 잘 포장하고 외식하고 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애통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귀에 들려지셨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이 미지근한 영성을 이겨내고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영광 가운데 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정말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잘 섬겼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문 밖에 아버지 밀어내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러 왔으며도 아버지 마음의 공허함을 안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감동도 없이 아버지 그저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이 정말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서도 하나님 보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 관심을 아버지 두지 않고 아버지 그저 세상의 바쁜 대로 흘러가는 대로 떠밀려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아버지 그 고백대로 살았습니까? 그 고백이 얼마나 진실된 고백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가련한 형국에 아버지 비참한 아버지 모습에 처해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주님 눈을 밝혀 주셔서 우리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갈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미지근한 상태에서 아버지 계속 아버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뜨거운 아버지 열정을 품고 아버지 마음속에 불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심령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타오르고 아버지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그 불이 아버지 우리 심령을 태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타올라야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미지근해서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주님이 도와주는데 70만원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쩝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여 말씀을 들어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을 구하오니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아버지 때가 가까운 아버지 이날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아버지여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못하지 않고 착하지 않고 아버지 오염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구별된 주님의 신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초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 보좌에 아버지 주님과 함께 앉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의 초청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전진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라고 편하게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에서 아버지 펼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뿔을 나누는 아버지 수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아버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에 아버지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뜨겁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아버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